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미주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가수도 수련회를 2번 인도하고 또 오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대전 내려가서 또 사역을 하고 해서 아직도 좀 시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제 혀가 꼬이면 그런가 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미주에서 받은 응답을 잠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될 거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좀 보고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건 기본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서 기도하자. 내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속한 지역을 위해서도 내가 책임져야 될 현장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우리 본부의 중요한 메시지를 두고 세계복음화 1천만 영혼을 위해서 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자. 기도한다고 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냐. 기도는 기본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말씀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자.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내용입니다. 해왔던 내용인데 여전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미주에 가서도 조금 수련회 때 이제 말씀을 좀 전했는데 참 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이 서로 이제 교통하면서 나눈 이렇게 결론이 뭐냐면 이 정도 내용이라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자립할 수 있겠다. 정말로 그대로 제대로 기도하고 영혼들과 현장과 세계복음화를 진짜로 제대로 정리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을 걸고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지역을 장악하고 자립할 수 있겠다. 마치 내용이 이렇게 딱 채워진 것 같다라는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분들이니까 얘기를 쭉 나누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전 세계 교회를 세울 겁니다. 전 세계에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 있다 판단이 되면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가서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올 8월에는 캐나다 캘거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서 아주 예비된 제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근처 교회 좀 다니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할 뿐만 아니라 뜻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는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비량으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가서 돕는 거죠. 도울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가서 이렇게 돕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주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유 목사님 메시지뿐만 아니라 따로 사이트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거기에 우리 장려학 목사, 구성의 목사, 이용기 목사, 또 우리 이런 분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올려서 메시지를 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전도 자립형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기로 했고요. 동시에 캘거리에 이번에 교회 하나 서겠지만 교회가 여러 군데 서면 예를 들면 스카이프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동일한 시간대에 사역자들 모여 가지고 미션홈 하든지 아니면 사역자 메시지를 나누든지 해서 교회가 큰 교회가 자기 교회의 지교회를 삼는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비록 내 교회가 크지 않고 우리 교회가 많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그분들이 원내에서 돼서 전 세계 정말로 예비된 현장들, 영혼들, 제자들 많이 있으니까 교회 건물 필요 없다는 얘기지. 정말 기도하면서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네트워킹해서 실제로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결론들이 좀 나와서
일단 이번 8월에 캐나다 캘거리에서 교회를 한 군데 세우고, 미주 전체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이제 중남미도 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텅텅 비어 있어요. 너무너무 복음받을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제한되는 환경 때문에 이게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자립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어졌다라는 이게 공유가 되면서, 그럼 충분히 시스템을 세우면 돌아가겠다. 근데 이런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런 일들을 좀 구체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에 우리 구성의 목사가 오고요. 다음 주에 우리 장량 목사가 또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련회 이렇게 구성의 목사가 수련회 인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뭐 좀 길게 준비하셔야 돼요. 오랜 이제 메시지를 들을 준비를 하고 폭탄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성령의 대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 교회를 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인물들, 일꾼들을 부어주실 겁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생각하고 꿈꿀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까에 대한 조금의 인도를, 그렇지 전 세계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제대로 기도하게 좀 돕자, 제대로 말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보자 라는 어떤 그런 발버둥을 가지고, 조금 뭐 우리 교회에서도 100% 다 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제가 볼 때 한 10% 20% 될까? 그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 조금의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 들고 정말 전도하는 멤버들하고 또 포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현장들을 보게 하시고, 또 캘거리에 그런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에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교회 세운다는 거를. 그 캘거리에 있는 제자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끼리. 이제 장량 목사 제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2주 동안 가서 교회 온전히 사회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심 있고 자원하는 심령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제 돈 벌 이유 왔다.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될 이유 왔고, 성공해야 될 이유 왔다. 할렐루야. 앞으로 많은 인물들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맘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영적인 줄을 놓치시기 시작하면 많이 손해볼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시고, 현장 가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그렇지. 세계복음화. 미국에 가니까 5월 21일 날 주님 재림하신다는 게 이제 이렇게 캠핑이란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주에 5,000군데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미주 전체가 5월 21일 날 이제 재림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5월 21일 날 뭐 했냐? 야구했거든. 가가지고 수련회 하고. 왜 재림 확실히 지금 안 될 거라는 전도 운동도 아니라는데 뭔 재림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앞서 있다는 선진국도 이렇게 이리층 저리층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을 현장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조금 준비한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인도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인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가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적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받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의 능력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를 받았어요. 말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으면 그냥 모세는요, 일평생 양치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고요. 응? 그럴 거 아니에요. 일평생 광야에서 뭐 도망자로 보내는 그런 인생이었고, 뭐 다윗도 뭐 목동으로 끝날 인생일 수도 있었고, 바울도 유대율법주의자 계승하다가 마무리 짓는 인생일 수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인도받기 시작하니까 모세는 시대적인 지도자가 되고, 다윗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엄청난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관점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자라는 이 관점 두 가지가 동시에 좀 우리가 좀 해결받아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먼저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경은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라고 얘기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부분만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확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게 맞냐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주라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면 먼저 나의 주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할 때 나의 주가 계시다는 얘기죠.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 창조주 되신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이 연결선을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메시지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되게 됩니다.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암만 뛰어난 하나님이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암만 능력 있는 분이지만 나하고 무관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되기 시작한 거예요.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됨과 동시에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된 이 일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이때부터 비로소 나의 주가 계시다는 그런 일이 성립이 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사야 49장 1절에서 오늘 본문 선택했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고백이요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으니까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일 쉬운 일이다. 사람 살리는 일 쉬운 일이다. 왜 그러냐? 네가 나의 종이고 내가 너의 힘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며 내가 그분에게 누구냐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정말로 인정했고 믿었던 사람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가 워낙 세상적인 힘 가지고 사니까 이렇게 힘겨운 건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정말로 우리 가슴속에 오기 시작하면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왜 인도를 받지 못합니까? 처음부터 뭔가가 다른 거예요. 왜 인도를 받지 못합니까? 처음부터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 그분이 나의 구주시며 내가 종이라는 확신, 이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갈라디아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이 최근의 성경은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은 너희 아빠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다.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성령인도 받아야 될 것인데 성령인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요 우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손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났고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국 죽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우리 손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인생을 좀 길게 보게 되면, 지나온 인생을 길게 보게 되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뭔가 보이지 않았던 손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 얘기지, 주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인이요, 이 아버지 되신 그분이 유일한 관심이 뭐냐? 그게 우리란 얘기죠.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누구냐? 그게 우리요. 우리 이제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요. 굉장히 피곤한데도 한 번씩 아이들이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한박 웃는 그 웃음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영장을 가기도 하고 놀이공원을 가기도 합니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놀이터에서, 놀이공원에서, 아니면 그 수영하는 곳에서 너무 좋아해서 웃는 그 얼굴을 한번 볼 거라고. 그게 누구나 부모된 심정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행동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는 미사역구나 문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심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우리밖에 없어요. 민수기 6장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쨌든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쨌든지 복받기를 원하고, 어쨌든지 살기를 원하고, 어쨌든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엔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데,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기필코 의의 길로, 정직한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샘물의 근원으로, 평강의 길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쫙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세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인생길이 늘 고단한 여러분들, 인생길이 고단한 게 아니에요. 이 길이 맞냐라고 질문하니까 고단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속에 있음을,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음을 정말로 깨달을 때,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될 때, 혹시 척박한 땅을 걷게 될지라도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의 고단함보다 과연 이 길이 맞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내 길을 이끌고 있는 게 맞냐라는 그 고민 때문에, 그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너무 많은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의의 길로, 정직한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승리의 길, 행복한 길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더 빠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행복한 길, 승리의 길, 빠른 길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 올바른 길.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올바른 길. 중요한 거 놓치고 말이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놓치니까요, 자기 위주로 자꾸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그 등산객이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이 하산을 쭉 하는데요, 어떤 건물에
아니 어떤 들어가는 문 입구에 한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한자성어. 마늘 다. 그 다음에 아니 불. 그 다음에 이슬유. 그리고 시간 시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불유시.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데 시간이 있는데 많지는 않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산객이 이게 굉장히 오묘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시간은 있는데 많지 않다. 그래서 자꾸 궁금해서 제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길래 할아버지 저거 누가 썼냐 이게 할아버지가 썼다는 거. 굉장히 뭐 퉁명스럽게 할아버지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게 무슨 뜻이냐? 다불유시 무슨 뜻이냐? 시간은 있는데 많지 않다. 이게 굉장히 오묘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너무 궁금증이 돼서 물어보는데 지금 무슨 뜻이냐? 이게 할아버지가 너무 투명하게 대답을 해요. 아무 뜻 없다는 거지. 아니 아무 뜻 없는 게 아니라 읽어보니까 대단한 뜻인데 시간은 있는데 많지 않다. 굉장히 오묘한 철학에서 나온 것 같다.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WC다 그냥. WC다 WC. 화장실 모르냐? 화장실 WC. 그거를 이제 한자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발음 나는 그대로.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한자를 모르네. 사람들은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지만 실상 속빈 강정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돈을 버는 거 아주 뭐 필요하죠. 어느 위치에 가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 가서 그것이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하니까 거기 가서 죽지 않습니까?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살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막상 그 위치에 가보니까요. 너무 방황하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거. 나름대로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경이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적어도 미래에 대해서 또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경이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갇혀있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인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맹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인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뭔지만 알아들어도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인정해야 될 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인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고민이었어요. 인도받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직장에 이 직장을 가는 것이 인도냐 저 직장을 가는 게 인도냐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인도냐 저 사람을 만나는 게 인도냐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인도냐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인도냐 항상 거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뭔가를 하나 놓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마치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저기 부산을 가야 돼요. 여기서 차를 몰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부산을 가려면은 예를 들면 요 골목에 나와서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돼요. 왜 그러냐? 큰 방에 나와 있으면 이 골목으로 갔다가 저리 가면 되는데 이 큰 방향 놓치고 그냥 조그만 골목에서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내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맞고 사실은 저것도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저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방향성이라는 걸 놓치게 되면 이 아무 쓸모없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아이들 이렇게 놀이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지. 이런 경우들이 참 많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의 방향성, 우리를 하나님 궁극적으로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시냐. 그래서 그걸 얘기를 좀 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종착점은 항상 복음이고요. 마지막 종착점은 항상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방향성은 조금 세분화해 보면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나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에게 힘을 넣는 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생명수 샘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를 끌고 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시편 107편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이사야 48장 15절, 17절 보니까 동일하게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가 항상 형통할 것이다.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고 계신다. 또 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의 방향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올바른 인도받게 됐을 때 항상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이번에 칠레의 중남미 지역의 칠레라는 지역에 어떤 한 분의 보고서를 보고 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지금은 할머니죠. 예순이 훨씬 넘은 할머니인데요. 인생이 굴곡이 많아요. 굴곡이 많아요. 뭐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는 이 방송을 타니까 다 얘기할 수 없겠고 결국 칠레를 가게 됐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칠레를 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한의사에서 아예 이 사람 못 받아들이도록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렇게 겪는 중이에요. 한의사에서 아예 이 사람을 받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아예 현지인으로 들어간 겁니다. 말도 잘 못하는 연세 드신 분이 복음 하나 들고 거리로 나가고 교도소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그냥 할머니예요. 할머니. 근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현지인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현지인 제자들이 현지인 제자들이 숱하게 나온 중에 그 중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40군데. 할머니 한 분이. 그래가지고 그 40군데가 지금 다 다락방 속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다락방으로 결론 내고 이게 맞다는 거죠. 할머니 한 분이 인생이 굴곡이 많아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복음밖에 없다. 현진 한인 사회에서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서 교도소로 들어가고 거리로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교도소에서 만나고 거리에서 만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할머니 한 분의 헌신 때문에 10몇 년, 20몇 년 할머니 한 분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40군데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데 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올바로 인도를 받을 때 요번에 이 팀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어느 정도 예비되어 있냐. 아니 옆에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 말 가지고 손가락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저기 상점의 주인이 자꾸만 그걸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상점 주인한테 그냥 전도 자료 하나를 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상점 주인이 뭘 몽겨라. 어느 정도 예비되어 있냐면 그냥 이렇게 전도 자료를 쭉 읽는데 맨 끝부분 가니까 그대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다렸던 답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인도의 방향성,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쪽으로 또 영혼들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가장 기준일 수 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 올바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검증이 뭐냐? 이게 기준이다. 이게 기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까 서론의 얘기를 좀 드렸지만은 전 세계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미주, 중남미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갖다 처바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비된 자를 찾아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너무 마음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회 존재 이유, 우리 중직자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문들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이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조금 지혜 있는 어머니도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법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더 좀 전문성을 가진 어머니는 뭐 몇 살 때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좀 제대로 된 인생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부모 마음 때문에 이걸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의 종착역은 뭐냐면 항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살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데에 대한 확신이고 또 그 인도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와 죄사함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잘 아시겠지만 얘기를 좀 드리면 성경의 죄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오염이라는 죄의 오염이라는 두 부분이 항상 공존해요. 구원받았을 때 해결되는 게 뭡니까? 죄책이 해결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무엇이 해결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 오염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죄의 오염이라는 게.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다 깨끗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변하냐? 죄책이 사라져요. 뭐가 남아있냐? 오염된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인도받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끌고 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치유, 가장 빠른 응답은 뭐냐?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른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데에 대한 확신과 그 인도에 대한 순종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성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큰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순간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순종하지 못할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가 최고의 것을 준비했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너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걸 인도받지 않거나 심지어는 반대편에 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기도는 뭡니까?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거기 우리 인생을 두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너무 편하다는 얘기지.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와 주의 종을 조금만 도울까? 그것만 조금만 고민하면 돼요. 지금 중직자가 주의 종을 위해서 최고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가수다의 그 청중평가단 뭐 이렇게 그 표 이렇게 한 2장 딱 구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갖다 오십시오. 이게 최고의 중직자예요. 뭐 딴 거 필요 없어. 할렐루야. 미국 가니까 나는 가수다 난리 났어. 이야, 우리 임재범 형님 노래 부르는데 전줄 쫙 아직도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좀 쫙. 어느 정도냐? 이 미국에는 한국 시간하고 이렇게 시차가 있으니까 미국에는 그게 주일날 새벽이라. 그래 주일날 새벽이니까 바로 또 다운을 못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그거 다운 받겠다고 장량한 목사 일어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다운받아가지고 예배 전에 봐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 예배 때 그 집중이 안 된다네. 그걸 보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다운받아가지고. 그래서 장량한 목사가 남긴 말이요. 지금 중직자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뭐냐? 청중평가단 표를 얻으라. 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들은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중직자가 뭐 하면 될까?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어렵지 않다니까. 장대철 집사님, 김영우 집사님 오셨습니까? 김영우 집사님 어디 계시나? 안 오셨나요? 어디 계시나? 안 오셨나? 야, 대단합니다. 우리 지금 장로 재신임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이 지금 중요한 시기에 전 세계 교회 세우겠다는데 모임을 안 오네, 이게. 도무지 장로가 될 인간인지 아닌가인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
좀 회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지금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될 lok의 놈들이, 이게 뭐 이렇게 모임 하나 제대로 뭐 세계보고 막 교회를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안 도와줘도 괜찮다니까. 당신들은 나를 안 도와줘도 돼. 쏙만 안 썩이면 돼. 할렐루야. 세계보고모에서 조금만 같이 좀, 은혜롭게 왔다가 또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되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면서요.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다면서요. 뭐가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돼요. 뭘 원하실까? 응? 그분이 뭘 원하시며, 내가 그분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조금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까지요. 꿈을 꾸세요. 1년에 한 번 다 해외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딱 돈 모아가지고요. 1년에 한 번 앞으로 복가교 지교회 전 세계에 깔릴 건데 할렐루야. 선교 현장 가가지고 완전히 대학부 수련회 미주에 뭐 마이애미 이런 데서 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선정이밖에 없네. 전 세계를 마음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요. 아니 나가볼 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뭐냐, 복음이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 위대한데 우리가 펼쳐낼 수 있는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들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 미주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놀랍다. 미안합니다. 이 내용들을 기존 교단에 풀었더라면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다. 정말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기존 교단에 숨어있는 너무 괜찮은 멤버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더라면, 이 내용 들었다면 시대적인 폭발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많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모습에 조금 순종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 2장 20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다고 얘기했어. 어떻게 조금만 순종을 좀 해볼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가 나를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넘어져 있습니까? 왜 힘이 빠져 있습니까? 정말로 문제 때문입니까? 정말로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주가 계시다라는 데에 대한 100%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문제 없어요. 문제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나와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문제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더 응답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문제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거든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었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주가 계시다. 거기에 대한 오염부터 온 문제입니다. 다른 데 없어요. 그 나의 주가 내 인생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감히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 인생이, 감히 이 땅에 먼지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 감히 이 땅에 저 쓰레기보다 못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거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기를, 복음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기를 크게 관심 가지고 있다. 우리 웃는 얼굴 한번 보시기 위해서 그토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지.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치밀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끌고 계시단 말이지.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인생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자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인생,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게 그 인생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확신을 가지고 조금만 순종하면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오케이.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던 모든 이유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종결됩니다. 껍데기 한꺼풀 다 벗겨보세요. 수없이 우리 양심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없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안 따라가는 거죠. 그게 점철이 돼서 그게 우리 체질이 되고 습관이 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순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지 마시고 제대로 된 눈들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끝까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최고 인도 받을까? 그렇게만 하면 돼요. 마크 웰먼이라는 사람이 하반신이 마비되는데요. 1000m 고지를 하반신 마비된 상태로 손으로 올라가세요. 39도 되는 그 더운 여름에 9일 동안 올라갔어요. 9일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올라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얼만큼 올라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는 생각지 않았다. 단지 한 번에 15cm만 오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1000m 넘는 큰 암벽을 9일 만에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넘어갔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게 쌓여져 가면 마침내 세계복음화의 큰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꿈을 꿔요. 앞으로 전 세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 교회에 우리 중직자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시간 내가지고 가서 전 세계를 돌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이렇게 성도들이 다 선교사가 되는 거지. 1년에 한 번 시간 내가지고 우리는 휴가가 아니라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교회를 든든하게.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응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목사의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서 돈 버는 이유, 사업해야 될 이유, 여러분 성공해야 될 이유가 되어져서 그거 가지고 실제로 세계 현장 가자. 이 귀한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 맞다면 이제 검증된 거 아닙니까? 세계를 살릴 만한 복음이 맞아요. 맞다는 거지. 들고 나가자는 얘기지. 핑계 대지 말고 오만 핑계를 넘어서서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세계 현장에 우리 교회 이름 내는 것은 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이름 내도 괜찮고 안 내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을, 교회라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 깔자는 거지.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 자립한 교회들이 막 일어나도록 전 세계를 향해서 나의 주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메시지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고 오늘 주신 메시지 붙잡고 다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주여 증거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인도를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뿐만 아니라 확신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듣고 가슴 뛰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곤 합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종이에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내놓고 확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나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이유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확신과 순종함을 견지하고 유지하면서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예비된 영혼들과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이런 일들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업하는 영혼들, 또 학업하는 영혼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야 될 이유, 또 돈 벌어야 될 이유, 학업해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들이 하나님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세워지도록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축복하시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성도님들이 메시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영적인 소원들 또 마음의 결단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결단대로 응답하시고 소원대로 응답하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한 명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확신과 순종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